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설교 시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잘 아니까 그냥 불러봅시다. 반주 없이도 괜찮아요. 반주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내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아멘. 이 찬송을 딱 시켜보면은 분위기가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이냐? 영적으로 좀 충만하다 혹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이런 것이 느낌이 오는데 이 은혜로운 찬송을 불러서 벌써 감동적인 분위기가 오면은 벌써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좀 힘들게 찬송을 부르네. 여러분들이 맥이 쑥 빠져 있어가지고 억지로 따라 부르는 것 같이 나는 그렇게 되면 설교를 못해. 은혜스러운 심령이 돼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목말라 갈급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내가 신나게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힘차게. 목사님 설교 갈지요? 강단에 섰다만 2시간 정도는 설교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 근데 이거 뭐 주일날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나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저 뭐 한 30분 40분 정도 하려니까 이거 뭔 설교를 해야 할지 두 손을 못 잡겠어요. 여러분 찬송 좀 뜨겁게 불러서 마음이나 조금 좀 활짝 열도록 합시다.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힘차게.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저께 산에서 또 내가 보통 한 달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본교회에 오죠. 그리고 이제 다른 때는 이제 원주 중부교회를 내가 출석을 해요. 거기 우리 심성민 설교사 파송한 교회고 그래서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오면은 사모를 바라보면 아이고 내가 사모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모 혼자 외롭게 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와서 맛있는 것 좀 사줘야겠다 하고 이렇게 식사를 쭉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복을 입고 정장 아이고 이건 나 안 어울려. 농장에서 그냥 수수하게 작업복 입고 이러던 습관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허드레 바지 입고 그 반소매 입고 뚝착 보니까 아 정말 멋진데요. 양복 정장 차리고 전철 타면은 꼭 꼴이 없는 원숭이같이 나 혼자만 이렇게 그렇게 입고 다 수수하게 적당히 입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생각하기를 야 내일 내가 주일에 가서 이 반소매 입고 이대로 좀 설교 좀 하고 싶다. 좀 이 넥타이랑 꼭 그걸 감매고 이렇게 이런 데서 좀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소매만 입고 나온 게 조금 미안하네요. 그래서 저구리는 입고 왔습니다. 넥타이는 벗었네요. 평생 거룩하게 여기서 얼마나 처음에 목회할 때는 가운까지 다 입고 있는데 95년도에 우리 김우한 총장이와 설교할 때 목사님 청빙선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가운까지도 벗어버리십시오 주일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편안하게 어울리면서 설교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아 그래요. 그거 옳은 말씀입니다. 서민적인 것이 좋거든요 원래가. 그랬었는데 그래도 양복 정장 차리고 평생 목회를 끝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교지 다니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넥타이 메고 설교하는 데가 한 곳도 없어요.
설교사들이나 누구나 다. 야, 이거 다만 그 꼬리 없는 원숭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꼬리 있는.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이도 많으니까 언제 이제 여러분 앞에 설교를 몇 번이나 하겠어요. 이제 늙어가고 또 나이가 내일 모레 이제 90세가 되어 가는데 지금 앉아서 놀기도 힘든 나이야 지금 사실. 지금 하나씩 지금 세상 떠나고 있어요. 내 친구였던 최영식 목사가 어저께 세상 떴다고 지금 연락이 왔네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최주철 목사 아버지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야, 주님 부를 때가 차츰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날 때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혹은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만날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섰습니다. 그저 넥타이 안 맸다고 신경 쓰지 말고 평범하게 수수하게 편안하게 오늘 말씀 들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 이거 뭐더러 교회 다니는가? 가끔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교회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인지도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나는 그때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학교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그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솔직히 교회에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정확히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죄 많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버림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까지도 알고 난 후에, 그리고서 이런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를 살리는 길은 바로 저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로 알게 되는 거지요. 그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비참한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내 생명이 새 생명으로 바꿔져 가지고, 그리고 소망이 없던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새 생명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다운 삶이 뭐냐? 새 생명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복 되신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들은 새 생명이 아닌 육의 생명, 죄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적인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반대적인 방향이에요. 육신의 생명들은 부귀 영화와 또 자존심과 또 자기 알아주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이것이 세상적 육신의 생명의 꿈이고 자랑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난 후에 새 생명, 영적 생명은 무엇이냐? 그와 정반대예요.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을 베풀며 배려하며 또 인내하며 신실하며 자비하며 또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절제하며, 또 이 성령의 열매처럼,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생명이 좋아하는, 또 영적 생명이 복으로 하는 그 복된 삶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복된 삶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서 복으로 주십니다. 말씀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삶을 살면은 내가 바라는, 내 새 생명이 바라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하고 양보 잘하고 용서하기를 잘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존심도 없고 사람 그렇게 그 바보 천치 같냐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크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남은 생애,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생애를 아름답게 나의 삶을 복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아니하고, 그래 너 나름대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참 복된 사람이 되어서 살다 왔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고 예수 믿어서 육적인 복이나 바라보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기독교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불신자, 죄 용서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그야말로 멋지게 자랑스럽게 산다, 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건 아직도 때를 벗지 못하고 옛사람이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도 여전히 옛생활, 여전히 좋아하고 그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 복된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곧 내가 죽은 것 같이 나도 못 박혀.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없다. 옛사람의 내 좋아했던 내 욕망과 욕심과 꿈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옛사람이 나는 죽어 없어져 버렸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예수의 삶이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된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목이 말라 갈증 났을 때 아주 시원한 청량음료 한 잔 착 마실 때 확 기분이 확 상쾌해지듯이 새로운 영적 상쾌감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말 할 때부터 너 바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충격적인 청량음료 마시는 것처럼 그런 상쾌한 마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죠.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고 말입니다. 버렸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 말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정신이 버떡 들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말이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내 옛 육신, 육체, 이 쇳덩어리로 묵혀져 있는 육체의 거기에 있는 정욕, 또 탐심,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믿습니까? 그것이 아울러 따라와서 내 마음에 충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아, 너 심재시가 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 네가 가질 마음의 영적 자세가 뭐냐? 그래요. 옛사람인 육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옛사람인 정욕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옛사람의 탐심 이것까지도 죽는 것입니다. 너 죽었느냐? 덜 죽었어. 덜 죽었으면은 다시 주님, 부족한 이것이 아직도 안 죽은 것이 남아있네요. 그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도움받아 살도록 해라. 성령의 도움받아 인도함을 받아 살면은 이 육체의 욕심들을 이루지 않고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꿈틀꿈틀이 나서 그런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못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 있는 그 영적 도움을 받지 않냐고 우리가 탐욕과 정욕을 온전히 죽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유혹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끌어가고, 어떤 때는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기 영광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미워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와 내 환경과 내 주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이거 지옥 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이 지옥 생활이고, 그게 바로 지옥의 환경입니다.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벌써 그 해방돼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 육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나면은 벌써 천국은 따로 가서만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이루어지는 그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길지 않은 세월 동안의 세월을 낭비하고 아직도 이런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그럭저럭 이렇게 세상적으로 같이 따라서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월은 너무 빨리 가버립니다. 목사님들 나이가 벌써 지금 87세나 되니까 참 마음이 더 급해요. 더 좀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서 사는 그런 하나의 영적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기를 싶어지고, 더 온유해지기 싶어지고, 더 남을 배려하고 싶어지고, 남을 더 불쌍히 여겨주고 싶고, 또 인내하며 화평을 이루며 사랑하며, 이런 것들이 다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육체의 정욕이 꿈틀거리게 일어나고 해서 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영적 사람이 영적인 소망, 영적인 소원, 영적인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면 세상에서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의롭게 살아보십시오. 의롭게 살면 영원히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살아보십시오. 겸손하게 사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좋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믿습니까? 온유하면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싸납지 아니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보십시오. 내가 손해드는 것 같지만은 그 온유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남을 용서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용서하고 바보짓만 하느냐, 자존심 내세우고 너는 자존심도 없냐? 요즘 자존심 많이 찾지요. 그래서 요새 대한민국 땅의 제일 문제가 남을 이해해주지 않냐고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일을 최고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꾼들이 그것을 다 부추기고 있어요. 자존심.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근데 자존심 버리고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겸손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사실은 좋아요. 자기는 겸손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남이 어떻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내 복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 주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 주는 자가 되는 거, 사랑을 주면서 사는 사람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 다 좋아하지. 사랑 받으려고 욕심 부리는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마귀가 유혹하고 주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탐심의 복, 그것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알 때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 세상적인 탐욕이죠. 욕심.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네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 그 말이죠. 먹고 입을까, 뭘 마실까, 뭐니까 그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복을 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부족함 없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을 목적이 다릅니다. 나 부귀영화로 다 잘 먹고 살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너무 많아. 이걸 가지고 돈답게 좀 써봐야겠는데 나눠주고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할 때 그 돈이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게 쓰여졌을 때 그 사람은 돈 번 보람이 있고 진짜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냥 수천억을 가지고 1조 원을 가진 사람들도 더 벌지 못해서 욕심 부리고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행복하냐? 천만에. 많은 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한국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도 더 부자들라고 욕심 막 채워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도 갔었고 하면서도 또 긁어먹고, 언제가 어떤 사람이 뭐 큰 감투 하나 쓰려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재산이 딱 얼마냐 그랬더니 2조 원이래야. 2조 원.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아이고 뭐더러 거기 감투 쓰려고 또 그 많은 쓸데없는 감투 그거 써그래서 세상 연구 아무것도 아닌데, 차라리 2조 원 중에서 한 10분의 1, 2천억 원만 싹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한번 나눠주면은 그
그 감투 안 쓰는 것보다도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그렇게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워질 것이다. 그걸 모르더라고요. 오그려 주고 그것도 가지고 명예도 출세도 하고 싶고 다 가지고 싶은 거야. 욕심, 탐심, 이것이 불경은 마귀의 올무에 꽉 묵혀서 죄악의 쇠사슬에 꽉 묵혀서 풀려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에 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정욕과 탐심, 육체의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녀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기쁨이 없고 참된 행복감이 없고 한 이유는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어 불신자들과 똑같이 얼굴에 화평이 없어, 기쁨이 없어, 행복감이 없어. 그냥 우거지 상으려고 앉았고 죽을 상대로 앉았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장차 죽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그런지 교회는 꼬박꼬박 열심히 잘 나오는데 천국은 맛보지 못하는 거야. 우리 천국을 맛보면서 삽시다. 천국이 뭐냐? 영적 행복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 행복을 못 누리고 있구나. 천국을 모르고 있구나. 저 공간 있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따사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행복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심령의 의로움이 오고 사죄받은 기쁨이죠. 평강이 넘치고 또 희락이 넘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 상태가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을 맛보는 자고 천국에 들어간 자고, 그대로 이 땅에서 육신을 떠날 때는 그대로 그 천국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나라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된 겁니다. 멸망에 들어가지 않는 생명, 믿습니까? 썩어 없어진 생명하고 썩지 않는 생명. 할렐루야. 우리는 썩을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교회는 영적 축복의 동산이 되기 바랍니다. 육적 축복보다는 영적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바라고, 온유를 구하는 자들이 바라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고,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고,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들, 다 이게 귀하고 귀한 영적 복입니다. 할렐루야.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해. 내 영혼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누리면 누릴수록 바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짧지 않은 세월, 나도 앞으로 모르겠어요. 하나님 100살까지 일하다 가겠다고 했지만은 앞으로 어느덧 17년이 홀딱 가버리고 이제 13년 남았는데, 이 세월을 생각하면 아이고 주여,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베풀어야 하고 나눠야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돌봐야 하고 아프리카 땅에 그 사람들도 해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달아나네요. 주님, 이거 다 하다 가야지, 하지 못하고 가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다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는 요새 기도가 그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의 삶이 된다면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내 육신의 옛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능력은 내 육신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 육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날 도우시는 보혜사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또 아드보케이터라고 중보자 되시고 옆에서 지켜줄 자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성령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 신창동교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신창동교회 교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었어요. 그동안에 28년 동안을. 성령으로 도움받는 그런 신자 되어야만 합니다. 지적으로만 안 돼요. 내 육신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노력 가지고는 오히려 지옥의 구렁텅이에 더 깊이 빠지면 빠졌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성령,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된 말씀대로 살게 해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성령,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나름대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바울 사도가 자기 모든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언제가 우리 교회들 목회할 때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그랬죠. 장로님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나를 본받아면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사실 본을 보일 수 있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소망이죠. 본을 보일 수 있는 목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창도 교인들한테 원로 목사, 신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조금이라도 실망 주지 않게 해줘야지. 내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신창교회 원로 목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교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이렇게 본받아 살게 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에 조금이라도 실족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를 범하는 실수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 기도하다가 녹아지고 깨져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서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충만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죄가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옛죄가 싹 사라지고, 그러고 나니까 내 심령에는 세상 부귀영화가 완전히 쓰레기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오직 구원받은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부귀영화 하나도 부럽지 않고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이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때부터 그런 성령의 도움이 시작되니까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 받고 신학생 때부터도 부흥회 가서 은혜도 많이 끼치고 또 저도 보고 목회 여기에서 개척교회 시작할 때 조그마한 골방 12평 가정집에서 우리 신창동 교회 시작을 했죠. 골방에서 그렇게 시작해서도 그 불국이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새교인 모여들고 불과 그냥 한 달 반 만에 그 교인 한 30여 명이 새로 전도되어서 모이고 그 부흥되다 보니까 저쪽에 지금도 예비당 그 옛집 예비당 살아있네요. 지금 20평짜리 저기 한가운데 동네 한가운데 그 내가 제 손으로 직접 그렇게 벽돌도 잡고 해서 지은 예비당이요. 그 예비당 짓고 나니까 궁궐어등 같이 얼마나 야요 거기에서 쭉 하고 그러고 나서 만 7년 만에 우리 신창동 교회를 지었죠. 만 7년 만에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죠. 우리 이용호 장로님이 잘 알아. 그때 그냥 중학교 다녔다 직장 생활했죠.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할 때 그때 잘 알고 또 강한문 장로 그때도 이제 그 중학교 3학년인가 막 2학년인가 될 때 다 잘 알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솔직히 초대교회나 있을 법했던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가 잘나서? 아니지요. 성령이 나를 함께 하시니까 나로 하여금 내 심령에 넘치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영적 행복 속에서 살고 세상 헛된 썩어질 부귀영화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이 수없이 일어나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병자가 일어나고 뭐 암병 환자가 일어나고 막 그런 기적의 역사. 또 아이 못 낳는 집에 기도만 하면 가서 아들이 쑥쑥 낳고 뭐 한 7가정이 그냥 아들 못 낳는 그 집에 가서 7가지 그런 기도 낳고 귀신도 아마 10몇 명 정도 그 쫓아냈죠. 귀신 많이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이렇게 있어. 그 성령의 도움이 우리 신창동 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키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고등부 여름 수영회 때 그냥 두지 않냐고 산으로 끌고 올라갔죠. 산으로 가면은 거기서 그냥 그 한 주간 동안에 녹아지고 깨져가지고 그 어린이집에서 막 콧물 눈물이 쏟아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그 당시에 나를 통해서 몇 개월 동안에 많이 충만한 변화를 가져왔죠. 다 여기 다 있어요. 우리 이혁 그 집사라든가 뭐 다 그 당시 중고등부 몽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준 그 은혜가 오늘날까지도 내 연약한 심재식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은퇴하고 나서도 솔직히 은퇴하고 나서 나 은퇴할 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95년도에 청빙선을 했을 때 내가 이제부터 8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는 본사례금은 전부 교회에다 서로 내놓고 목회하겠다 해가지고 청빙선을 했죠. 그리고 차 6기통 사준 것을 바꿔가지고 티코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또 그 부흥회 다니면서 선물 받은 금 십자가, 금 목걸이, 뭐 금 반지 뭐 이런 것들 선물 이렇게 나왔죠. 가져서 뭐 사모한테 주면 사모가 장롱 속에 들고 싹 긁어 먹으라 해가지고 교회에다 바쳐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 사모가 애껴 생활비 전려해가지고 2,700만 원을 저금 통장 가지고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가 먹고 남아서 저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니 이 부끄러운 일이다. 빨리 찾아와라.
아주 현금 딱 찾으다가 교회에다 그대로 헌금해버리고, 그리고 집은 살던 집은 저 한양 아파트, 그 집은 교회 이름으로 등기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20년 만에 그 집 샀죠. 20년 만에 그 새 집하고 여기 그냥 4층에 살다가 예. 그래가지고서는 쭉 마치고 은퇴하고 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보내가, 장로님들 내가 은퇴하면은 아직 건강하니까 선교를 좀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교인들이시가 내가 굶게 되면 어떤 집사님 집이라도 와서 밥 한 술 달라고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은퇴하고 나면 그러지 못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치는 이 사례금 그냥 쓰지 말고 은행에다 저금해 놨다가 나 퇴직금 그대로 만 주면 되겠다고 해가지고 3년은 아예 바치고 나머지 5년만을 교회에다가지, 교회가 이제 은행에다가 적립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나니까 2억 7,500이 돼요. 2억 8,500. 그래서 그대로 나에게 퇴직금 주었으니까 실제 말하자면 내 사례금을 적립해가지고 저축한 돈을 그대로 퇴직금으로 받은 거예요, 솔직히. 예, 그리고 이제 집이 없으니까 우리 김종호 장로님이나 당로님들이 목사님 집안채 또 사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아, 이거 흔집이지만 이거 그냥 내가 살면 어떠냐고 할 때 아니라고 새로 사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준 것이 지금 현재 저 묵동에 살고 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뚝 마쳤는데 참 수양관 농장 땅 장로님들 분이 목사님 수양관에 그대로 그 원장으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면은 나는 거기서 선교하면서 농사도 짓고 있어 그런 거죠. 선교사들 돕기도 하고 그렇게 좀 여생을 살아볼까 했는데 후임 목사에게 불평이 되니까 그냥 수양관 없애버리고 목사님 팔아버려야겠습니다. 그러길래 장로님들이 그냥 한 서너 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나머지 한 7, 8분, 그때 13분이 장로님들이었으니까 들은 원로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수양관에 좀 계시게 하면 뜨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팔으라고. 그래서 팔라고 한 게 안 팔리니까 그냥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그저 선교한다고 과일나무 심어놨으니까 목사님이 사십시오. 그러냐고. 그럼 내가 사지 하고. 그러면 시가 물어보십시오. 복덕방에 물어봤더니 평당 3만 원씩 한다고. 근데 13,000원씩 사가지고 평당. 그래 7년 만에 3만 원이 됐다고. 그래서 뭐 그대로 시가대로 깎지도 않고 그대로 해서 3만 원에서 내가 내 퇴직금으로 받은 그 돈 그대로 주고 수양관 그 땅 수양관은 수양관대로 동현교회에다 따로 팔고 그리고 농장 가수 심은 6,000평만 내가 사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아무것도 없이 털고 그래서 그러는지 욕심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과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땅값이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맞지만 그 땅값이 오르서 이야 심재식은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솔직히 이렇게 왔지만은 이렇게 또 땅값이라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제일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건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교로 써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참 지금도 하루 10시간 가까이 일합니다. 이 떼약볕에도 손이 막 응급말이 되도록까지 아파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농사지어서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다 두 아들들한테 너희들이 아버지 소원대로 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거라 해가지고 두 아들을 선교사로 보냈죠. 큰 아들하고 막내 심성보고 다 해서 보내고 그 대신 여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버는 그거 가지고 너희들 선교 후원을 열심히 해주겠다. 그래서 선교 후원 쭉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심성보한테는 농장 한 3만 평짜리 그 나라 땅값으로 한 1억에 사주고 그리고 심성민 선교사한테도 거기서 은행 융자를 좀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농장 또 사주고 있어요. 자리 벗어서 선교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다 만들어줘서 지금 선교들을 잘하고 있네요.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해놓은데, 야, 하나님께서 이 늙은 나이에도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나를 쓰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녁이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일을 끝나고 나서 오면요, 채소를 가면 강대뼈만 나고 쭉 빠져버렸어요. 하루 동안에. 그리고 밤에 잘 먹고 또 이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회복이 되고, 그러면 또 가서 또 일을 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쉴 새 없이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 많은 그 저 힘든 가운데에서도 약 한 6억 5천 내지 7억 정도를 순수입으로 벌었죠, 농장에서. 그래서 그걸 선교비로 전부 아름답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살면서 또 거기서도 가끔 그렇게 그 홍천 군내에 있는 그 양로원들을 찾아가서 배도 배집도 싹 차로 실어서 가서 나눠주고 그 노인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는 아주 절제하면서 살아요. 예. 그저 한 달에 한 혼자 먹고, 우리 사모는 서울에 사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이면 넉넉하고 있거든, 생활비가. 예, 그래가지고 직접 끓여 먹고 해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이렇게, 그리고 일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오늘 또 하루 일하는 가운데 일에 행복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쓰여지고 있다는 이것을 행복하게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곤하질 않아요. 그리고 짜증스러운 거나 힘들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그런 헛된 욕심과 영광, 이것들이 싹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하도 일을 보니까 신장동 교회가 내가 목회했던 교회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신장동 교회가 내가 목회했던 교회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도 그건 우리 그저 신장동 교회는 우리 그저 신장동 교회 누군가가 세운 교회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지, 심재식 목사가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라는 생각이 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고, 그만치 또 이 농사꾼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열중이 되게 만들어주시더라. 근데 거기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만일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심재식이 팔자 더럽게 타고났다. 아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렇게 뼈 빠지게 죽으라고 일을 해야만 산단 말이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런 생각을 바뀌어주면은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음이 와요. 삶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는 삶, 그 참된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지면서 살 수 있는 삶,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 붙들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또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함께
은혜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창동교회 소속된 성도들, 특별히 성령 안에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더욱더 영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